우리 찬송가 135장 어저께나 오늘이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35장.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하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친히 배우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때문에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두렵게 하지 말고 오직 무기로 행복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가림만 하며 사단을 듣게 하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일이든지 종이나 자유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을 또 어린이 주일 때마다 단골로 우리가 읽게 되는 말씀이죠. 사실은 어버이 주일과 어린이 주일 등 또 아니면 또 우리가 일을 하는 이 모든 일들은 그것은 어떤 한 번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매번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사실 우리의 일상 중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일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이 말씀대로 그냥 자녀들이 부모에게 공경하고 또 효도하고 뭐 삼강오륜 우리가 알고 있는 윤리적인 생각만 해도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유교적인 생각도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좀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윤리적인 생각과 다른 차별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은 주 안에서라고 하는 너무 잘 알고 있는 하지만 계속 강조되고 있는 에베소서에 강조되고 있는 이 말씀이 베이스가 되지 않는다면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말하는 윤리적인 것과 별로 차별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주 안에서라는 말을 끊임없이 이제 강조하고 중요하게 말씀하시면서 주 안에서 부모들을 공경했을 때 또 주 안에서 우리의 삶을 영위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방식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그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에베소서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는 그 전제와 같이 맞닿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말하자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부모와 자식 간에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고 부모를 공경하고 존경하고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전제를 가지게 되었을 때 그것을 사람들이 일반적인 그냥 좀 더 나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 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그 목적이 아빠하고 엄마하고 또 자녀와 좀 더 좋은 관계, 좋은 부부 생활을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좀 뭐라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목적을 어디에 있으시냐면요. 우리의 삶이 거룩함에 있다는 거죠. 흠이 없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뭐처럼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것. 즉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사귀시고 또 함께 하시고 또 온전히 하나 되심과 같이 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많은 가정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죠. 부모와 자녀 사이에 큰 갭이 있고 부모는 자녀들을 이해할 수 없고 또 자녀들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서로 이렇게 멀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이 관계가 어느 정도 회복되고 괜찮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은 주 안에서라는 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관계 회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게 될까요? 주 안에서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는 모든 죄를 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죄와 잘못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것, 또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예전에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물품을 북한 선교를 위해서 물품을 판 적이 있는 브루드 호프라는 공동체, 여러분 아실 거예요. 업스테이트 뉴욕에 있는, 자주 거기랑 이제 연결하고 대화하고 있었는데, 우리 한번 저희 목회자들이 다 같이 그 브루드 호프 공동체를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거기에 가장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곳의 전체를 담당하고 계시는 장로님과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몇 년 전에 하나님 부름 받으셨죠. 그 아내 되시는 그 사모님께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너무나 온화하시고 인자하시고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세요. 부부가 너무나 이게 금슬이 좋아 보이시는 그런 부부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쓴 책 중에 왜 용서해야 하는가라는 책이 있어서 이제 두 분 사이에서는 부부 싸움을 전혀 안 하시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좀 용서할 일이 없으시죠? 이렇게 물어봤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오늘 아침에도 용서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정말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아주 사소한 것들인데 그런 것을 끊임없이 내 안에서 용서하지 않으면 계속 자꾸 쌓여서 다른 행동과 다른 태도가 나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렇죠. 정말 우리 안에서는 끊임없이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한 것에 대한 또 미움과 또 증오와 또 그런 죄된 본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부모를 대하게 되었을 때요, 부모를 존경하는 마음이 안 들 수밖에 없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서로의 어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불구하고 이해 타산에 따라서 또 다른 생각과 여러 가지 마음의 움직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이미 십계명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여러 계명들을 통해서 부모와 자식 간에 자녀의 해야 될 일들을,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장수케 하신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차원에서 복과 장수가 아니라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의미들을 분명하게 가지게 되는 그런 복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님을 대할 때 앞에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주 안에서 부모를 보고 있는가, 아니면 인간적인 생각에서 인간적인 그런 마음으로 부모를 대하고 있는가, 이 차이는 아주 분명하다는 것을 말씀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또한 또 부모로서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 교회도 가정사역이 다시 새로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데요. 근데 가정사역이 정말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죠. 아무리 열심히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사역하고 싶어도 가정의 어려움과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것을 마음껏 펼칠 수도 없고 점점 더 우리의 마음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많은 경우 우리 자신이 그 가정에서 어려움이 생긴다면 우리는 그것을 더 힘있게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사실은 이 가정이 영적 전쟁터죠. 자녀가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 있으면 자기의 마음에 그런 생각이 너무나 힘들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답답함 때문에 자기의 일이나 모든 일에 집중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그런데 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은 쉬운데 이 아이 말을 안 듣고 힘들게 하는 아이를 어떻게 제대로 양육할 수 있나.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 감정과 내 생각으로 사람을 대하게 되면, 자녀를 대하게 되면요, 자녀에 대한 분노와 원망과 또 미움이 또 아니면 자기의 감정을 추스를 수 없는 상태가 되겠죠. 그러나 주 안에서 한다면 우리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자녀들이 나의 자녀가 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이 생기게 됩니다. 아침마다 새벽마다 아이를 이제 학교에 데려다 주거나 아니면 아이와 기도를 할 때 계속 주입시켜서 강조해야 될 또 분명히 아이한테 알려줘야 될 것은 뭐냐면 물어보잖아요. 누구 딸이야? 넌 누구 아들이야?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이제 아빠 딸, 엄마 딸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앞에 바로 전 단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구 딸이야? 이렇게 물었을 때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누구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우리가 지금이라도 장성한 아이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이것이 주 안에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가장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내가 만약에 아이에 대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있는데 그것을 정말 제대로 대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아이가 지금 정말 잘못되고 문제 있고 어려움에 있는 그 아이가 내 소유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생각하게 되었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나 그 아이가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전제가 있다면 내가 함부로 대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미장원 하시는 집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저도 거기서 이제 미장원에 간다는 좀 이상하긴 한데요. 네, 거기서 머리를 자를 때 된 것 같습니다. 또, 근데 그 집사님을 이제 한테 가서 머리를 자를 때 좀 간단한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근데 그 집사님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머리를 자르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대화를 하다가 자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이제 이러시는 거예요. 정말 목사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녀로 인해서 힘들고 고통하고 있다는 걸 보게 돼서 참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한편 자기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아이들이 그 사춘기로 인해서 왜 이렇게 어려워 가족 부모와 자녀 사이에 관계에 어려움이 그렇게 많은지 자기는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본인도 사춘기를 지나지 않았고 또 자기 자녀들도 사춘기를 지나지 않았는데 도대체 사춘기로 그런 걸로 인해서 어려워하는 부모들을 보면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여쭤봤죠. 집사님, 집사님은 비결이 도대체 뭡니까? 그런 가정에서 사춘기 없이 아이들을 잘 이렇게 키워낸 비결이 뭐냐고 여쭤봤더니 사실은 또 자신이 또 사춘기를 지나지 않는 걸 보니까 왜 어떻게 그렇게 됐냐 물어봤더니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자신을 대할 때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요 이게 바라보는 눈빛이 항상 사랑스러운 그런 눈빛으로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와 아버지 어머니가 자신을 너무나 소중한 존재로 이렇게 대해줬다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가 잘못한 모습, 부족한 모습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 어머니의 역할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너는 무가치한 존재고 넌 잘못했어 이렇게 화내거나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항상 너는 정말 아름답고 너무 소중하고 그런 눈빛으로 그런 마음으로 대해줬다는 거예요. 좀 이렇게 문제가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쳐다볼 때 이런 일이 아니라
아주 온화한 눈빛으로 자기를 쳐다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사실 조금 빗나갈 수 있는 상황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거 없이 잘 성장할 수 있었다고 말하더라고요. 자기 아들, 장성한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아들 둘도 자기도 그렇게 아버지 어머니한테 배웠으니까 자녀들한테도 그렇게 대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을 쳐다보고 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사춘기도 없이 그냥 아주 평탄하게 잘, 물론 가정에 조금 어려움은 있었겠죠. 근데 너무나 잘 자랐다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제가 그래서 집사님한테 가정사역을 하게 되면 언제 집사님을 초대해서 한번 강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이거 제가 무슨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와 있었던 이야기들을 나눠주시는데 어머니가 자기가 얼마나 좋은 분이셨는지,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좋은 추억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냥 어떤 형제, 자매, 또 자녀들, 또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선입견,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편견, 수많은 것들이 우리 앞에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 안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게 됐을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존귀한 주의 자녀라는 거죠. 그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새 생명을 준 너무나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생각하게 됐을 때, 주 안에서 그들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우리 안에는 정말 소중한 마음, 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 또 그들의 삶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런 눈빛으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눈빛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부모와 자녀, 종과 주인에 관한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직장 생활이죠. 직장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직장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직장에서의 그 영적 전쟁이 얼마나 심한지, 직장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나눈다는 것이, 또 그렇게 복음적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어려운 일인지, 아니 불가능한 일인지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직장 생활에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죠. 또 특별히 왜냐하면 이 목적 자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목적 자체가 어떤 다른 자신의 어떤 행복과 기쁨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목적을 위해서 내가 맞춰야 되는 일이니까요. 놀랍게 하나님 말씀은 이 종과 주인에 관해서 말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먼저 종들에게 말합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 말씀 앞부분만 읽으면 우리는 어떤 오해를 하게 되냐면요, 이거는 신대로 말한다면 자본가나 더 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말씀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죠. 심지어 이 목적을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까지 말하면서 이건 좀 너무 지나치지 않나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 똑같은 사람들인데 왜 종들에게 이런 아주 강한 명령을 하는가? 사실 우리는 어떤 구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자본주의든지 아니면 사회주의든지 체계 속에 있게 되었을 때 누구도 어떤 이 거대한 이 구조를 벗어나거나 그것을 극복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마치 어떤 톱니바퀴의 한 부분인 것처럼 여겨질 수 있고요. 때로는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과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답답함과 또 어려움, 또 때로는 굉장히 소외되는 듯한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되죠. 우리가 하는 일들, 우리가 하는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직장 생활에서, 또 아니면 일하는 곳에서 종들의 모습을 어떠한가?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라. 사실 우리의 일 자체 안에서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발견하고 그리스도께서 향하시는 일을 발견한다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우리는 그 일을 하는 것 자체 안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는 것, 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묵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이 일이, 내게 맡겨주신 이 일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이 아니라 내가 맡겨주신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이 일 안에서 영성을 발견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섬기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훈련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고 그 일 행하시는 그 일들에 대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구속의 사역 가운데 행하신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내 삶의 일터라는 것을 일깨워 주고 계십니다.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제 벽돌로 건물을 막 짓고 짓고 있었어요. 사람 지나가면서 물어보잖아요. 당신은 뭐 하고 있습니까? 보면 모르냐고. 이 땡볕에 내가 지금 노가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속칭 말하자면. 그렇게 하면서 벽돌을 쌓고 있었어요. 근데 또 옆에 있는 사람한테 당신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셨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게 되는 것은 뭐냐면, 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일, 즉 우리가 말하는 사명, 또 소명 가운데서 내가 이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었을 때 이것은 정말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귀한 사역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어제죠. 죄송합니다. 화요일입니다. 우리 컨퍼런스가 있었죠. 다니엘 기도회 컨퍼런스를 우리 교회에서 하게 됐는데, 아마 여러분이 이 복도로 들어오시면서 느끼셨을 거예요. 와, 우리 교회가 이렇게 깨끗했나? 막 이런 생각이죠. 사실은 좀 여러 공간들이 좀 흩어져 있고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좀 너저분하게 흩어져 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손님들도 많이 오시게 되고 또 좀 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 인식하고 있었고, 그런 차에 여러분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정말 교회를 좀 깨끗하게 청소하고 정리하는 일을 감당했죠. 우리 목회자들 중에서도 좀 열정적으로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 얼마 안 되는 시간이죠. 내가 왜 이런 일을 하려고 목회를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가 왜 꼭 이런 이 쓰레기를 치워야 되나? 또 이거 의자를 정리해야 되나? 이거 예쁘게 만드는데 내가 그렇게 시간을 써야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작은 일,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이지만 그를 위해서 기쁨으로 헌신하게 되었을 때 교회가 아름다워지게 되고요. 오시는 분들마다 와, 이렇게 잘 준비되었냐. 또 주목기도 팀이 음식이나 여러 모양에서 너무나 많은 수고로 감당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너무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분들이 그냥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일,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일도 아니고 이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섬기시는구나. 그걸 보면서 너무나 많은 감동을 받게 되었어요. 그렇죠. 종들과 주인의 관계에 있어서도 종들이 가지고 있는 내가 좀 더 많은 보수를 받고 내가 좀 더 많은 유익을 얻고 좀 더 내가 편하게 일하기 위한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섬기셨는지 전심 전력을 다해서 기쁨과 감사와 충만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그 사역들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일들은, 역할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셨다고 하는 것을 내가 인식하는 순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마음과 태도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눈가림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놀라운 말씀이죠. 또 상전들에게 또 그들에게 위협을 그치고 또 이런 그들과 상전의 하늘에 계시고 그들에게 사람을 위험으로 취하는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상전들의 태도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또 직장에서의 삶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그런 모습으로 자녀들을 대하고 또 다음 세대들을 바라보고 또 내 직장의 일터의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내가 하는 일들이 무의미하고 소외되거나 무가치한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되고 귀한 가정과 또 사역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시간들,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왔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으니 앞으로 내 삶 또한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시간들과 또 역할들이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되고 귀한 사역과 또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주 안에서 바라보고 또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됨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지금도 많은 가정들이 깨어져 있고 상처 입고 또 서로 사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미움과 또 증오와 또 거리가 멀어져 있는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귀한 가정들이 주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귀한 직장 일터를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죽게 하듯 그리스도께 하듯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실한 마음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오늘도 주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허락하신 귀한 일터와 관계를 저희가 소중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에 정말 인간적인 관계에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서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선교사님은 필리핀에 사역하시는 김현진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또 귀한 하나님의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온전히 세워질 수 있기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한 사역들이 펼쳐질 때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실 때에 특별히 이중협 집사님 어제 이멀전시에 가셔서 지금 ICU에 들어가셨는데요. 복통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요. 특별히 여러분 주위에 우리 교구 가운데 어려운 지체들, 힘든 상태에 있는 지체들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 떠오르게 해주시고 중보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여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품고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하고 동성으로 교회와 또 선교사님들과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드립니다.